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코로나19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하루속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애쓰고 고생하는 이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하루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테는 파우스트 천상의 서곡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악마는 인간들의 비참한 꼬라지가 하도 딱해서 나 같은 악마도 그 가련한 놈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악마조차도 영혼의 날개가 꺾여버린 인간들, 곧 살아서 이미 죽은 인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눈물을 짓는다니 이 얼마나 비극적 희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지만 2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터뜨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항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자면 31절에 나와 있는 독수리와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의 심상에는 닭이 떠올랐는데 그것을 감추었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니 이것은 닭과 독수리의 어떤 대조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닭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닭은 본래 날아다니는 새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사람들에게 잡혀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주는 그 손쉬운 먹이에 맛을 들여서 잘 먹고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찌다가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닭은 그러고도 그 가여운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 대한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수리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만 유별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둥지를 틀고 그리고 또 버리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또 둥지를 틀고 버리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한 습성적 방식으로 보았을 때 버리고 떠나는 어떤 존재 방식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수리인 신앙인이 닭의 존재의 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결국 독수리도 닭과 같이 죽음과 파멸의 길이 예정되어 있는 것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주하면 독수리는 그곳에서 굶어 죽고 만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동하셨어요. 여기저기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러기에 안주하는 자신의 삶을 무덤으로 들어앉히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에 12절과 13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 자체는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방식을 취하고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이들에게는 결국 멸망의 길이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에 부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미지와 상징이 드러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이미지와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과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수리, 이 신앙인이 이 닭의 존재 방식을 취하는 것은 그것의 끝이 죽음과 파멸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안주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만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주하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만족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떠나서 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곳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다 말할 수 있는 그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를 떠난 것에 대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살펴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관습적인 삶, 즉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뜻한 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서 네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존재 방식에 기초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떠나서 가는 길이니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곧 늘 하나님의 감화와 은혜 아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내 자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비인간이 되라는 어불성설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가족과 친척과 고향과 이런저런 관계를 비롯한 각종 인연과 입속을 우리는 넘어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냐는 것이지요.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자아를 넘어서서 비인간이 되라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입니다. 왜냐? 비인간화되어야만이 진인, 즉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실로 절묘하고도 기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인연에 매이고 입속을 탐하는 내 자아를 넘어서 나를 초월하면, 나를 떠나면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두 번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 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처해져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자기네 어떤 친척의 어떤 인과관계,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나의 친척들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방어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그들의 멤버십이었고 법이었고 그들의 보호의 테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굉장히 혹독하게 내어 모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자비와 인도를 믿고 어떤 하루도 어떤 성취의 자리에 멈추거나 고이거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곳을 따라 나아가는 것. 매일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모험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멈추면 고이고 자랑하고 안주하게 되고 끝내 자만과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는 자의 영원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만이 세상에 복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떠나서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간성을 버리면, 내 인간화를 버리면, 내가 인간이 되지 않으면 그때에서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에서 떠나고 내가 이득을 취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것들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면, 버리고 떠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기도는 높은 뜻 교회에 있는 오대식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누고 싶어서 이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9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100만이니 20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